예,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 잠깐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을 들었고 또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마음속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25년 부활절 메시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 여러분,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찬양한다. 그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존경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추앙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존재, 당신을 내가 따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찬양한다라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잘하는 일들, 그리고 또 당신에게 존경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극도의 표현이 찬양이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만 하는 것 아닙니다. 신에게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그 신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단지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높이 올립니다. 당신을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찬양할 존재가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어떤 존재를 찬양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하셨나? 이 부분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은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것을 드러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는 줄 내가 알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 잠깐 짧게 누가라는 사람이 있은 누가 복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셨는지 우리 생각해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장면이 돌무덤입니다. 이 돌무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무덤에 묻혔을 때처럼 무덤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무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낮은 입구 쪽으로 경사진 홈을 팝니다. 홈을 파는 거예요. 그 홈을 따라서 커다란 원반형 돌을 굴려서 입구의 턱에 끼워 넣습니다. 이해되시죠? 굴을 파여 시신을 놓습니다. 그리고 낮은 쪽 입구 쪽으로 경사진 홈을 팝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둥근 돌을 홈을 따라서 굴려 내려 보냅니다. 그럼 문이 딱 닫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굴려진 돌, 막혀진 돌 좌우편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그만 돌을 딱 옆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안에서는 밖으로 절대로 열 수가 없는 그러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무덤을 다시 열려고 하면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울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을 닫을 때보다 열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장정 두세 사람이 저것을 밀면 옮길 수는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그것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돌무덤의 특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딱 닫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날 오후에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저녁,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저녁에
시신을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난 뒤 시신을 저기에 안치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 시신을 향품으로 닦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날이 안식일이 되어버렸어요. 저녁이 되어서.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토요일 저녁 지나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시신을 넣었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저기에 보관하였을 때에 새벽에,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동이 틀 때 바로 가서 뭘 하냐 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갈 때에 걱정이 된 거예요. 왜? 닫혀있는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돌을 굴려 주어야 하는데 누가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돌아간 분, 죽은 그 시체를 닦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못하였어요. 갑작스럽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물론 처리는 하였지만 그녀의 입장에서는 살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향품으로 무언가를 그 시신을 닦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갔어요. 그녀들이 가진 한계의 상황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계의 상황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옮기신 예수님. 그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한계를 옮기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때이고 해야 할 일들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달려나간 그녀들의 한계를 넘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자리가 이 무덤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은 자들의 장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무덤이라는 곳의 의미를 죽은 자들의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무덤은 절망과 한계의 장소,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들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다. 양옆에 못을 박히시고 발에도 못을 박히셨어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질로 온몸에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십자가에 달려서 몸에 모든 피가 다 흘러내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물이 흘러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쉽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 쪽에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숨쉬지 못하도록 허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잠시 내렸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다 본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까 찬양 나온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를 그냥 진짜 버리십니까? 그 정도의 고통으로 죽은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다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죽으셨어요. 그렇기에 그 무덤이라는 장소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황제나 왕들이 죽을 때 그들의 무덤을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 놓은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관이죠. 믿음입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보려고 하는 것이 진시황릉의 내용입니다. 이 죽은 후에도 자신을 황제로서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시키기를 원해서 사후 세계에서도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의 얼굴들, 엄청나게 큰 건 사람 키입니다. 표정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 규모와 정교함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병마용의 얼굴과 자세가 모두 다르고 그리고 실제 병사들인 것처럼 보이는 거 보면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을 두고 다 재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죽은 황제에게 이 실제 인물을 봉헌하여서 영혼이나 기운이 저승에서도 충성을 다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제작되었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군사 전체를 거기에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발굴하는데 너무너무 많아서 발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알 수 있어요. 진시황이 대단했구나. 엄청난 권력을 가졌구나. 이 정도 만들려면 진짜 큰 힘이 있었구나.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그 무덤 안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은 너무나 큰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세마포가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입고 있었던 시신을 덮고 쌌던 세마포가 개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마포 역할도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기도 자신을 지켜줄 존재도 어떠한 상징도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덤에 전혀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줄 제자들의 형상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적인 일들을 감당할 어떠한 존재, 상징물, 부적들 이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5절, 6절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느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그녀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죽음을 극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에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는 당당하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볼까요? 오늘 우리 뒷부분 읽었는데 무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완전히 죽어버렸으니까. 가능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까지 행하신 일들이 의미 없는 겁니다. 죽어버렸는데 뭐 끝인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하였어요.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7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보시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냐면 기억나게 하셔요. 무덤, 죽음은 아무도 기억나지 못하게 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강조했어요.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라 3-4번 내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산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딱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죽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이 사람들은 전혀 지금 기대하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 뒷부분에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덤 가운데 거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아시네요. 요한이 꼭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 하신 일들 옆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기록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오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최초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맨 처음에 고백한 것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에 AD 한 50년경이에요. 이건 역사학자들이 인정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의 글들이 있기 때문에 AD 50년경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습니다. 최소한 100년 정도 지나야지 어떤 종교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신앙의 고백, 이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한 33년 동안, AD 33년 동안 살았다라면 AD 50년경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한 거예요. 엄청나게 짧은 기간입니다. AD 50년이에요. 한 2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이 빈 무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일터에서 계속해서 생각이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것이 자꾸만 기억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나아갈 때의 생명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공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사람들을 내 자신에게만 초점 맞추게 합니다. 죽음의 공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게 하십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빈 무덤을 보고 바로 믿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막 예수님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9절에 보면 11사도에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보십시오. 허탄한 듯 들려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했대요.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인들이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여기서 믿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못 믿었대요. 제자들도 전혀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뭐가 일어났느냐?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세마포만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 바로 믿은 게 아니에요. 기억이 났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뭘 했느냐? 아, 부활했을 수도 있겠네. 이 정도예요. 새로운 일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직접 만나 주셔서 제자들이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럼 뭐냐? 빈 무덤,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자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아,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있잖아요. 안 되는 일 무조건 다 믿고 힘있게 나갑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보면 새로운 일도 나타날 수 있겠는데?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도 나타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가능성을 열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 대하여서도 이 땅에 대하여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실 수가 있겠지. 뭔가 열어주시겠지.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계를 넘으셨어요.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나중에 다음 주 정도 우리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찾아가 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보다는 살리는 일에 관심 가지는 사람이에요.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 이것이 죽이는 일인가 살리는 일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가능성을 자꾸 차단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여 가능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기린대 교회에 대하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분단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왜 가능성을 자꾸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틈새가 있는 거예요. 그 틈새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하 있는 모든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변을 축복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